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똑같은 담의색, 너무나도 다른 담의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로키 산맥에 가면 장대하고 즐비한 전나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는 큰 트럭 한 대의 넓이만큼 그 나무의 둘레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대한 전나무들은 그 굵기와 높이에 비해 뿌리가 얕은, 깊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옆으로만 넓게 퍼져 있고 밑으로는 그리 깊게 뻗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키에 비해 뿌리의 깊이가 턱없이 얕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시사철 땅이 항상 습하기 때문에 로키 산맥의 나무 뿌리들은 구태여 애써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옆으로 퍼지기만 해도 어디든 수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태 구조 때문에 어느 날 살인 강풍이 몰아치면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강풍이 있을 때면 곳곳에 송두리째 뽑힌 풍경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우기보다 건기가 훨씬 길기에 나무들이 수맥을 찾아 땅속 깊이 파고드는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폭풍이나 태풍이라 할지라도 모든 나무를 다 쓸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곳엔 쓰러져 없어져 버린 나무보다는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쓰러졌던 나무들보다 더 키가 높고 몸체가 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목들이 부지기수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살인 강풍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뚫고 살아남은 나무들은 우두커니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풍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쓰러진 나무들에 비해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태풍을 이기기에 넉넉한 깊은 뿌리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나무들도 역시 쓰러진 나무들처럼 모두 나자빠지고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아쉽지만 쓰러진 나무들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강풍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러져간 나무에겐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은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걸쳐 스스로 자신만만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갑자기 아주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의 태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게다가 눈이 멀고 시험도 전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뿌리채 뽑혀져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헛거해서 예수 믿는 이들을 거침없이 잡아들이는 폭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것은 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란 인생 태풍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기에 이 인생 태풍 앞에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기 신념과 자기 판단에만 안이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울은 결국 태풍의 근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의 외부적 힘에 의하여서 그리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태풍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폭풍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쩜 다메섹에서의 그의 인생은 종말이었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롯기 산맥의 송두리째 뽑힌 전노아무와 같은 운명이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본 중에는 본문 6절이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사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나 란 이런 용어는 그 이전의 내용을 뒤집을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6절 이전 구절인 5절의 내용은 사울의 인생이 그처럼 뿌리채 뽑혀 고꾸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에 뿌리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겠지요. 따라서 그처럼 뿌리박힌 사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주님의 그러나란 이 말씀 속에서 대역전, 대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진리의 대적자로 그릇 살아오다 뿌리채 뽑혀버린 바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장이면 틀림없지만 그렇게 의미 없이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선언과 같이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 끝이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새하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하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면 성경 말씀에 그리고 유대 전통적 신앙관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학문의 깊이가 컸고 그 의무적 책임감이 컸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쩜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장인 것은 그동안 죽음의 뿌리를 내렸던 그릇된 삶에 대한 선언이었고, 새로운 시작이라 함은 진리의 뿌리박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삶을 살던 바울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한 손으로 꺾으셨던 것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또 다른 한 손으로 그를 참 생명으로 접붙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위로와 또한 동의와 더불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진리의 태풍으로 그릇된 바울의 인생을 꺾으시기 전에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울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그를 꺾으신 뒤에 누구를 그에게 붙여줄까?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까라고 그때그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제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방법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미리 예배해 두신, 그래서 결코 우연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계획하심과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의사가 무조건 환자의 환부를 노려놓고 나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조치를 취한 후에 수술을 집도하고 진행함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인을 꺾으시는 공의의 손만 가지신 분이시라면 바울은 그의 인생 자체가 조국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손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손을 가지셨기에 그는 전혀 새로운 바울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는 그 스스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버린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비로소 다메섹으로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3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사실 다메섹은 이미 바울의 행선지였고 목적지였습니다. 3절에서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였고 8절에서도 다메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태풍으로 그의 인생이 꺾어진 이전이나 이후나 그의 행선지는 동일하게 다메섹이었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선지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 행보의 의미와 목적도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행보의 의미는 오히려 조금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다메섹은 스스로 나아갔던 스스로의 의지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다메섹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진리를 짓밟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갔다면 지금은 진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죽음의 씨와 열매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지금은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생명에 자신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재미있는 일이지요. 바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접붙여지는 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에 바울 홀로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바울의 일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일행의 괴수는 도리어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악하기로 따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으뜸이었고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괴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 한 사람만 그날 새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섭리였습니다. 그 신비한 주님의 섭리 앞에서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본다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자신을 과신하며 교만의 눈을 부릅뜨고 다메섹을 향했지만 지금은 두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을 위해
그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지금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도 다메섹이 그의 행선지였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동기 그리고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겉으로 보면 늘 반복적인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모습은 본문 3절의 사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삶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폭풍우에 송두리째 뽑힌 전나무처럼 순식간에 뿌리째 뽑혀 나자 뽑아버릴 우리의 인생일 확률이 높은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또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다메섹이지만 동일한 그 다메섹에서 다른 다메섹을 지향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 생명의 뿌리를 받고 진리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의미가 이처럼 새로워진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의미가 이처럼 새로워진 그 변화의 한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진리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꺾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롭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될 수 있으면, 아니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부름받아 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꺾으셨고 꺾으실 것이고 그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은 공의, 즉 정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아닌 것은 그 공의의 손에서 뿌리채 뽑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릇된 우리의 삶을 꺾으시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의 책임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친히 그 책임을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당연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또 다른 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엄하기만 하시면 어찌 부모님에 대한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때로는 엄하기도 하시지만 자비하시고 사랑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뿌리 깊지 않은 나무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후부터는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인생의 다메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 경로는 옛날 그때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곳을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에 뿌리채 뽑힌 나무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만 그릇된 삶이 꺾여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의 행선지가 어제처럼 여전히 다메섹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는 전혀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자비한 인간처럼 결국 두 손으로 우리를 꺾으시고 쪼이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공의의 한 손으로 우리를 꺾으시지만 나머지 사랑의 손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안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공의는 사랑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곧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절제한 인간처럼 두 손으로 우리를 쓰다보시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두 손으로 쓰다마 주기만 하면 버릇 없어집니다.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쓰다마 주시되 공의의 손으로 자기 교만 욕망성으로 침몰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한 손으로는 쓰다마서 사랑으로 껴안으시지만 한 손으로는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를 깨우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곧 공의를 가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란 무자비한 폭력에 지나지 않고 정의가 상실되는 사랑이란 그냥 방치해버리는 무책임한 방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가능케 하는 힘인 사랑의 손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인 공의의 손을 동시에 갖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겐 정의의 다른 모습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인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손 안에서 사울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은 꺾어지고 바울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두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의미와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 역시 두 손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우리의 정의가 산 사람을 죽이는 형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이웃을 품되 그 손은 언제나 진리인 공의의 손과 겹쳐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미명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냥 사랑해서만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이 상대를 타락시키는 마약이 아니라 참 생명의 묘약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두 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얻은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풍 후에 송두리째 뽑힌 나무는 철저하게 땅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대신 그 책임을, 그 원망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이라 할지라도 뿌리는 뽑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책임이 아님임을 대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여 주심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셨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그 메시지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의 구별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가 정의와 사랑의 이 두 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두 손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에 우리 삶의 뿌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삶의 의미는, 동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다메섹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다메섹은 그 자신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었습니다. 똑같은 다메섹이라 할지라도 너무 다른 다메섹을 맞이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이번에는 그 자신이 공의와 사랑의 손을 지니고 다메섹을 향하고 지나갈 것이고, 그곳을 기점으로 하여 그는 온 땅을 누비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의 삶은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버림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설령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삶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복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둠의 짓눌린 세계의 역사는 또 다른 사도행전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두 손을 쥐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날이지만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곳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족할 만큼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다메섹, 그럼에도 너무나도 다른 다메섹을 향할 수 있었던 이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